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지요. 오늘 있을 지금 하고 있는 참의원 선거 유세를 위해서 나라에 내려갔던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베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서로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러를 당하고 총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일본 사회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엔조로 인하여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좀 잠잠할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제7파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것도 또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없어지면 또 생기고 없어지면 또 생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수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들이 늘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깊은 절망 속에 빠지는 일들이 곧잘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의사는 괜찮다 그러는데 나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증상을 가지고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요즘은 검색을 많이 하니까 그 증상을 막 검색을 해보면 심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심각한 얘기 때문에 또 잠 못 들고, 그리고 또 병원 가서 가보면 괜찮다고 하는데 아니야, 다른 병원 또 가봐야 돼.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염려 속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성자였던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지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면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었던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제 내가 그 걱정을 하고 있는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신앙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모든 염려가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염려 대신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염려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로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염려가 머물면 내가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옮겨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을 벗어난 문제 때문에 잠 못 들고 있습니까? 벌려놓은 일 때문에 그 일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안절부절되고 있습니까? 자꾸만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파오고 있습니까? 저도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어떻게 선교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 못 들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염려, 근심, 걱정거리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많으면 눈을 감고 기도해도 우리가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인상을 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상을 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 좀 웃어, 인상 쓰지 말고 좀 웃어라고 얘기하면 썩소라 그러죠. 썩은 미소. 그게 나요. 이상하게 웃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요. 오늘 성경에서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라 라고 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그 속에서 배울 것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은 곧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감사한 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순간 감사가 많이 사라졌다 싶은 생각에 저 자신도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는 표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고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도 여러 가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처해 있는 입장과 상황들을 생각할 때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또 한 가지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그것은 무슨 생각이냐면 올해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나바시 교회를 70년 동안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0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행복한 일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힘든 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붙들고 계셔서 70년을 맞이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붙드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들을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우리 집사님들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생각하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 생각하면 그것도 소망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원망과 불평, 걱정과 염려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조금만 뭐라 그래도 금방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돌아서서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한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시간을 자꾸 보내다 보면 우리 인상 속에서 평안한 얼굴이 없어지고 험악한 인상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염려 근심 속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평강을 먼저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누군가가 불안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위로를 하는가요?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그리고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우리가 그렇게 위로를 해주잖아요. 마음 편안하게 먹으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흐트러 놓고 더 엉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 편안하게 먹으라고 합니다. 주님은 염려 속에 있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염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에 대한 해결 방법을 성경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염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염려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데서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염려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이 올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처음에 가졌던 마음, 초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생각, 그것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초심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만 이것저것 욕심이 나기 시작하고 한 발자국씩 욕심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저것만 있으면 내가 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그 한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요, 한계를 받고 났더니 자꾸만 우리 눈이 어디로 가냐면 2개를 가진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2개를 향해서 가서 결국은 2개를 또 손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디로 눈이 갈까요? 3개를 가진 사람에게 눈이 또 갑니다. 그래서 3개를 가진 사람, 4개를 가진 사람, 10개를 가진 사람에게 자꾸 우리 마음이 옮겨갑니다. 압니다. 나도 욕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걸 이루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지,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출발합니다. 그런데도 옛날의 습관은 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말 때가 많습니다. 결국 마음이 지켜지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데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 안 된다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한 생각과 착한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누구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자신의 현실이 또 생각이 나서 나도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 그런 생각으로 또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또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들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거 할게요 라고 헌신했던 마음들, 소원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소원의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은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꼭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주님과의 가졌던 그 생각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것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도 내 의지로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면 지켜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온갖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염려의 해결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또 염려에 대한 해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온갖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시작하고 괴로운 삶을 또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한 가지 한 가지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요, 먹을 수 있는 것도, 마실 수 있는 것도, 입을 수 있는 것도, 잠잘 곳이 있는 것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내 형편과 사정을 나눠주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다 보면 내가 평소에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이것도 감사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다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염려, 근심거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니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로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보다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평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